내가 주를 알기도 전에 그 사랑은 나를 아셨네. 사는 동안 내 할 일은 그 사랑 알아가는 것. 내 아버지 창조의 주님, 그 지혜는 완전하시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 부르셨네. 나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며 이 순간을 예배하리.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난 더 바랄 것 없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부으시는 은혜를 따라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주님 원하신 대로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내가 주인 되지 않아도 내 몫을 감당한다면 주님은 다 하시네. 내 눈이 높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어린아이 엄마의 품에 잠든 그 모습처럼 더 나은 내가 되기보다 이대로 주님 따라가리. 내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두려울 것 없네. 나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며 이 순간을 예배하리.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난 아버지 품 안에서 난 아버지 품 안에서 난 그의 모든 것.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감동과 그리고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소중한 청년들을 주신 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꿈, 그 비전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귀하게 쓰이는 우리의 청년들, 젊은이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대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는 꿈을 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값을 치르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한 훈련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신실한 노력이 없다면, 꿈을 실현하는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다면 꿈은 한갓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꿈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없는 꿈은 일장춘몽이나 그리고 악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꿈을 꾼 청년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여기에 요셉의 그 생애를 접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가 어떠한 훈련과 과정을 겪어야 했는지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꿈꾸는 자, 일하는 청지기, 옥에 갇힌 죄수, 그리고 마침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통치자가, 제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대의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또 청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생애가 참으로 주님에 의하여서 훈련되어 그리고 그들의 꿈을 이루고 쓰이는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런 부모로서 그런 친구로서 그런 동역자로서
함께 해야 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젊은이로서 여기에 그 꿈이 요셉의 꿈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시는 것처럼 젊은이들을 또 여러분을 훈련하시도록 한다면은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분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기까지 그는 13년이라는 세월의 훈련 과정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이 쓰일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되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세 분야의 훈련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에 시기한 그 형들은, 그리고 그의 꿈을 이야기한 그 일로 인하여서 여기의 형들이 요셉을 없이 하려고 하였다가 종래는 여기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가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채색 옷은 다스리는 자의 옷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가 되어 가장 어려운 일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왕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 그 집에 요셉이 노예로 여기에 팔려왔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오 온 것입니다. 이 보디발을 오늘로 애로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은 경호실장과 같고 여기에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에 속하는 이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집에 노예로 왔습니다. 아마도 통성명 하는 과정에서 내 이름 무엇이냐 하고 할 때 요셉이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도 이 주인이 그 당시 그 노예 제도 이래 그런 하에서 이 주인이 요셉의 그 대답하는
그 말투와 태도 때문에 뺨을 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조금 낫구나.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이 받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사람, 권위 아래 들어가는 훈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권위 아래 들어가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부터, 그런 말투, 그런 태도부터 아마 배워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요셉이 그의 비전, 그가 꾼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배워야 했던 소중한 그 교훈, 훈련은 첫째로 겸손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섬기는 그 입장이 됐습니다. 섬기는 길을 통해서만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면, 권위 아래에 들어갈 줄 모르면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권위 아래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되어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그들 중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순복하고,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섬길 때, 여기에 이 겸손한 모습, 이 섬김에는 바로 이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을 비웃으시며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사역에서 어떤 경우든지 교만한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인 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 독차지하다시피 했고, 집에서 다스리는 자의 채색 옷을 입기도 하였던 요셉의,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진정
교만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꿈,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묘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추시고 그가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를 높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이와 같이 섬기는 훈련에서 겸손하고 번위 아래 들어가는 바로 이 훈련이 그에게 필요하였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감성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The mind of Christ. 어느 영어 성경 번역에는 태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마음을, 이 태도를 가지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명성, 자기 이름 이런 거 생각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형체는 영어 성경 번역에 form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종 우리는 form gender 이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이 뜻은 내적, 실제, 외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겸손케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종의 태도, 섬기고자 하는 이것을 밖으로 나타내셔서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생애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복종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그리고 그 고통을 지신 것입니다. 다른 일에 구원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그를 주라고 하게 했습니다.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핑크 강해자는 또는 신학자는 구약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 인물로서 요셉만큼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인물이 어디에 있느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요셉이 이 섬기는 훈련을 거치면서 또 하나 배워야 했던 소중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겸손하고 권위 아래 들어가는 훈련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섬기면서 근실하게 여기에 그 일을 하는, 다시 말해서 신실함을, 여기에 신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요셉이 게을렀으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 그가 꾼 꿈,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지혜서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받았던 훈련은 섬기면서 신실하게 섬기는, 겸손하고 권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그 맡겨진 일을 행하는 훈련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김남준 목사가 쓴 김남준 목사입니다. 그분이 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신실한 신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신실한 신자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게으른 옛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게으름 죽임 없이는 거룩한 삶도 없습니다라고 표지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신 잠언에 여기에 게으름과 부지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풀임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는 부지런히 일하는 성실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잠언 22장 29절에서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설 사람, 자기 사업에 여기에 근실한 사람이라고 이에서에서 이야기하고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함이 없이 그저 적당히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훈련이 없는 꿈은 악몽이 되고 맙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이루기 바로 전에 섬기는 훈련, 이 섬기는 이 훈련, 종으로서 그 훈련을
하면서 뭐였습니까? 겸손한 훈련, 즉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순복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부지런하게 해야 될 이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받은 훈련이 섬김의 훈련이었다면 창세기에서 다시 저희들 39장 6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또 다른 모습의 훈련을 저희들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의 용모가 핸섬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멋져 보이는 이런 용모를 갖춘, 외모를 갖춘 젊은이였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이지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아내 처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보고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동침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하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네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그 가족 일의 모든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사실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바로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다른 사람의 아내, 자기 주인의 그 아내가 유혹했다 할지라도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았고 바로 이와 같이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이 사실이 그 동침한다면은 큰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포기합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그가 요셉이 일해야 되니까 날마다 그런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는 함께 있을 기회를 피하였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심우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런데 또 일을 해야 돼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마치 그 집에 다른 사람이 하나도 거기 없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요셉의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 안에 버리고, 그 잡고 있는 그 손 안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피하여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요셉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10대들에 대한 유혹이 너무 참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에 온갖 여기에 전송되어 오는 유혹하는 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모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유혹인 것입니다. 케이블 TV가 있죠. 방 안에요. PC방이 있죠. 그리고 저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게 쉬운 이런 환경에 처하죠. 그리고 선정적인 광고가 여기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혹의 물결이 사방에서 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동성연애가 마치 자유스러운 것처럼 TV방송에서나 또는 심지어는 정계에서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비호하려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고, 세계 러시아에 있어서는 걷는 신호등에서 동성연애 그 신호등이 이렇게 남녀가 아니라 같은 성끼리 둘이 걸어가는 표시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기 유혹이 심한 때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지나는 훈련을 받도록 허락하셨는가?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했던 자제하는 절제의 훈련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가족을 다스릴 줄 아는 그가 또한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는 통치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훈련을 통해서 여기에 그 훈련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 일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직접 자신을 헌신하는 그 결단, 이것에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는 애써, 힘써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헌신하고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나 사울같이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삼손 그렇게 힘이 많았고, 그리고 사울 왕은 누구보다도 그 어깨 하나 위로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왜 도중에 하나님이 쓰이지 못하고 사울 왕은 그 왕관을 내려놓아야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하는 그 훈련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몇 가지로 여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27절에서 뭘로 비유했느냐면 경기하는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기에 경계하는 사람은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에요.
절제하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정말 여기에 이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기록을 깨고 그리고 메달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먹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을 얼마나 절제합니까?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절제가 어떠하게 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 다름질하고 경주하는데 이리 가고 저리 가도 좋은 게 아니라 목표 지향적으로 내가 분명히 거기에 다름질하고 그렇게 하고 권투 시합을 하는 것을 비유해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냐고 헛손질을 하지 않냐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서 펀치를 날리는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이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disqualified, 자기 자격 상실을 하는 사람이 될까 봐 내가 말씀을 전하고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절제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유혹의 시대에 절제하는 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유혹을 이기는데 두 가지 룰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보게 될 때, 유혹이 있을 때 이거는 첫째는 여기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아야죠. 그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에 우리 타락된 성품에 통해서 사탄이 시험해서 정욕에 그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바로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 삶을 망가지게 하는데, 그럴 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Make no provision for the work of flesh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 육신에 타락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말라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최후의 서신 가운데서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그 육체 그 일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 피하고, 두 번째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와 같이 하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같이 교제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는가? 삶을 나누고 있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룰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는 거, 정욕적인 이런 거는 멀리하고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10절과 39장 12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 또는 절제의 훈련은 미래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선배나 부모님이나
전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나 자기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 이렇게 멘토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자 해야 한다는, 이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여기에 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룰입니다. 바로 이 룰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은 섬기는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절제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요셉이 받은 훈련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저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이 주인이 요셉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그에게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거나 옥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얼마나 신뢰입니까? 그래서 그게 다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 옥을 맡은 분입니다. 간수라고 그래도 됐습니다. 여기 그 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요셉은 간증이 있었어요. 그에게 그 훈련받는 그 과정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혔어요. 2년이에요. 사실 2년 동안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위해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에 그 시편 기자가 요셉에 대하여서 노래한 노래가 있어요. 시편 105편 17, 18,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래서 누구예요? 형들보다 요셉을 앞에 보냈다.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은 뭐라서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목소리를 한 거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도록 응하도록 그 말씀이 훈련을, 그가 믿음이 있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옥 속에서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였다라는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 된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사실 요셉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인내하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카리세요. 여기에서 원하는요, gracious, 은혜로 아름답다 하는 사람, 그 품격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옥속에 있었을 때 사탄이 얼마나 참소했겠어요? 예, 속삭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잖아. 뭐 네가 꾸은 꿈을 어떻게 이루어? 다 헛된 꿈이야. 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런 그 감옥살이를까지 하게 하는데,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감옥 속에서 받은 요셉의 축복, 하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붙들고, 또 하나는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함으로 그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길이 참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중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아 여기에 그 길을 가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에서 동일하게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함인데 거기에 성숙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전에 4절 전에 3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과 인내가 꿈을 지키는 그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다. Not growing old, but growing up.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12장 1절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청년의 때에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값을 치러야 되는 훈련을 받고자 해야 합니다. 새벽에 이슬 같은 청년들, 연한 가지와 같은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을 여기에 나오고 길러신 부모님들, 그의 동료들, 선배들, 다들 이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마든 시대라고 합니다. 감성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쉽게 흥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노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비군 훈련 받는 중에 사이코패스, 그리고 그 가정에서부터 불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모든 게 다른 사람들 증오하고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자는 이런 시대에 극도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허무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진리도 없고, 그리고 권위도 없는 이런 시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잘 견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고히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꿈을 실현한 요셉에 관하여서 그 생애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꿈을 실하게 하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부모로서 또는 선배로서 또는 멘토로서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로서 그리고 한 지체로서 동역자로서 저희들은 바로 그 주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실제 그런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참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청년 주일에 내가 이러한 이 청소년을 귀중히 여기고 저들의 꿈을 이루는 일에 나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고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와 같은 기꺼이 훈련에 참여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또 이미 구원은 받으셨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침례에 순종케 원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처럼 귀한 젊은이들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이 꿈을,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결단하여 그 과정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저들이 그런 꿈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